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에 보고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힘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본문 자체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설교죠. 근데 이런 설교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 본문만 치면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구나. 저 목사님은 이렇게 또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도움을 받으면 그 난해하고 어려운 이 본문도 나름대로 잘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고상하고 그리고 너무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 설교 끝났는데 어느 성도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과연 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럼 그 설교가 그거 어떻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러한 설교는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부터 위축이 됩니다. 이런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들었으나 이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마라. 너를 악하게 대하는 악인이 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내 악인이 너에게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게 속옷이에요. 그럼 겉옷까지 주라. 이게 쉽지가 않죠. 마음 먹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 가는 건 행복합니다. 근데 결이 다르고 불편해요. 나를 언제나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곰곰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래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심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목사님 돈 좀 빌려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없어요. 다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것은 쉬워요. 그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는 것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왼밤을 치려고 그러면 오른밤을 내주라는 게 이게 뭐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래? 그럼 겉옷까지 줄게. 자, 가지고 가.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렵고 설교하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 시간이 되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의도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좀 더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실천해보고 살아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그 율법에 따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수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손해만큼 반드시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악한 자가 내 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어라. 이렇게 보면 아니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 받은 자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한다. 다시요. 더 큰 은혜 받은 자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랑하라, 더 크게 헌신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누가 의도적으로 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군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는 자가 됐다. 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무슨 의도냐?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면 너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의도 속에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상대방이 미워서 함부로 해를 가하면 너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뜻을 사실은 눈에 눈은 이에는 이에 가르침에 숨어있는 의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의 특징은 두려움을 주어서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인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를 부러뜨리면 내 이빨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야, 내가 그렇게 이빨을 부러뜨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쳐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했으면 내 눈도 실명이 되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법, 신약의 성도들이 그 윤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구약의 성도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거룩함을 이어갔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소원으로 악을 갚으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헌신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잘못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신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리를 가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편안한 자들만,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 저 사람하고 나는 안 맞아. 왠지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나요? 이유 없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다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한대요. 우리 원종에도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가든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신 방법대로 너희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대하였듯이 우리도 그들을 선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셨듯이 나를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때렸을 때 오른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의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그의 속옷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주님이 살으셨던 그 방식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제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산상수훈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이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했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 하게 또 속옷까지 주고요. 또 오리까지 가지 않은 악인들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선으로 베푸는, 이제 악을 우리에게 악으로 우리에게 대할 때 우리가 선으로 이제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거 손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야, 이거 바보 아니야? 바보나 그렇게 살지. 근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내 왼뺨을 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요?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같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까지 굳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걱정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그럴 때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서 나도 같이 부당하게 대하고 나도 같이 막 항의하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내 마음까지 악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걱정한 거예요. 원수를 대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원수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고소하잖아요. 고소전이 오래 가면 승자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변호사만 승자가 됩니다. 변호사만 돈을 법니다. 이게 제가 이걸 배웠어요. 어쨌든 여러분,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섭섭한 것, 서러운 것. 그런데 그걸 잃지 않으려고 나도 똑같이 악인들과 같이 악을 대하면서 악으로 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큰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그냥 왼밥을 치면 그냥 그 자리에 떠나라, 이러면 되실 것 같은데 오른밥을 대라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얘따 가져.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속옷까지 주라고 하니까, 오리까지 가라 그러면 싫은 사람과 하고 오리까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오리까지 딱 갔어. 그럼 여기서 끝 했는데 또 오리를 가주라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여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면 왼뺨을 치는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너도 왼뺨을 돌려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인들 앞에서도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20절과 21절.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래요. 야, 원수가 줄이니까 잘 됐다. 고소하다.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윤리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삶은 악으로 대할 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왼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을 대라고 할까요? 왜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을 다시 한번 후반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왼뺨을 친 자에게 오른뺨을 내주는 이러한 삶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머리가 누구냐면 악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편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 강팍감 때문에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악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내가 선으로 대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같은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명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수의 순천에서 목회를 하던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젊은이에게 총살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 젊은이는 이제 붙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돼요. 사형에 처하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활동을 해가지고 그 젊은이를 건져냅니다.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이 젊은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쓴 감사의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다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보배로운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본기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던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수한 젊은이들이 천국 갈 일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위와 같은 첫 번째부터 9가지의 감사가 내게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왼뺨을 때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공산당원이에요. 근데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아들보다 더 크게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왼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을 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닌 사상과 공산주의에 빠졌던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경선이라는 이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모습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은 섭섭한 일을 만나거나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분노와 섭섭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대로 반드시 돌려주리라 내 안에 분노와 이를 갈미 있습니다. 겉에서는 평안하지만 때만 기다립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반드시 당해봐야 돼. 반드시 너에게 돌려줄 거야.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런 본능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데 이 용서함은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은 자인데 그 못 박은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악으로 대하는 자를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며 들을 때, 내 마음에 새길 때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선으로 대하려는 그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가 이 아파트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냥 미국은 2층짜리를 이렇게 나무로 지었어요. 이렇게 대부분 미국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미국 오시더니 야 이거 바람에 날아가지 않겠느냐 막 걱정을 하시는데
조그만 방 2개짜리에서 살았습니다. 위층에 이제 아주머니, 미국인 남자와 결혼한 동양 여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강아지를 길렀는데 매일같이 강아지가 오줌을 누는데 우리 이제 식탁이 있고 식탁 옆에 창문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밖에 보이거든요. 그 앞에서 계속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게 오줌을 싸가지고 계속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주영 목사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락스물을 뿌리면 그거 오줌을 안 눈다. 그래가지고 그 락스물을 뿌렸는데 그걸 봤네요. 이 아줌마가 여기다 독약을 뿌렸다. 막 영어로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아빠 막 소문을 내고 그 뒤부터 이분이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만 나가면 뒤에서 물을 뿌리고 이영애 사모가 애들을 차를 끌고 학교를 달아주면 뒤까지 차를 와가지고 막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2시, 3시에 위에서 쾅쾅 거고 자다가 깨고 이 약간은 뭐라고 표현되나요? 이게 좀 뭔가 결격 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집에서 중학교 때까지 혼자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애들을 데려가요. 부모가 방치했다 그래가지고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 있나 없나 보면서 뭐 경찰에 전화하려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애들 옆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1년 동안 뭐 매일 저녁마다 막 쿵쿵거리고 막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시험만 잘 견디면 목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이겨내길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러는 어느 날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세탁기가 구멍이 막혀가지고 샤워시는데 물이 다 밑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막 옷장에 물이고 뭐 위층이니까 거기다 나무로 돼 있거든요. 미국은요 이게 우리 세면이 공구리가 아니라 나무예요. 그래서 걸을 때 삐걱삐걱 소리가 다 나요. 위층에 있으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어디 화장실 가면 물소리가 나면 그게 다 나고. 근데 이게 막혀가지고 물이 막 집으로 쏟아진 거예요. 자 이제 이때입니다. 이제 내가 당한 거를 내가 갚아주리라. 야 이때예요. 이제 이거 엄청나게 미국은요 교통 상황 한번 나도 변호사 부릅니다. 이런 거 나면 변호사 부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고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온종 난장판 카페트가 뭐 다 난장판이 됐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서 12 오늘 21절에 예.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내어주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그 상황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다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고소도 안 할 것이고 어떤 이렇게 손해배상도 안 할 거다. 그때 비로소 저는 베트남 여자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세가지고 그때 비로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했던 걸 다 들었던 거죠. 얼마나 나를 창피한지.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저희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카드도 써주고 이렇게 무슨 선물도 주고 성탄절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예전에 교회는 다녔었다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가끔씩 이렇게 막 긴장하게 꿈을 꿀 때 그 아주머니가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가 막 손해배상 청구했다면 야 이거는 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굳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은 절약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맺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난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너희는 부름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악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